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동방정교회, 러시아 동방정교회 같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지역마다 이렇게 생긴 수도원이 존재합니다. 이 수도원은요,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세속의 삶을 떠나서 자신들끼리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규율도 되게 빡세고,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군대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수도사들하고 수녀들은요, 여기에 평생 머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을 갈고 닦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1229년 체코의 한 작은 수도원에는 이 모든 걸 하기 귀찮아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헤르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수도사였죠.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꾸 게을리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들이 이 수도사를 한 방에, 작은 방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벌을 받게 된 거죠. 야, 헤르만, 넌 거기서 평생 못 나올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 평생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냥 작은 방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헤르만은 신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남은 평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후에 갑자기 헤르만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맞아. 성경을 쓰는 거야. 성경을 글씨로, 자기 손으로 자필로 열심히 쓰게 되면 혹시 다른 수도사님들이 봐주시진 않을까, 용서해 주진 않으실까 기대했습니다. 밖에 사람들 불렀어요. 수사님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서요, 성경을 열심히 쓸게요. 그리고 우리 수사님들 다른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그 책의 내용도 제가 쓸게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수도사의 반응은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워낙 거짓말을 자주 치고 게을리하다 보니까 이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지 않자 수사는요, 헤르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 오케이. 그럼 나 딱 하루만 믿어봐요. 내가 딱 하루 만에 성경을 써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책을 내가 써드릴 테니까 딱 하루만 믿어달라고요. 이 자식 봐라. 아니, 그 긴 성경을 하루 만에 쓰겠대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그죠 여러분? 하루 만에 쓴다던데 해봐. 속는 셈 치고 하루 만에 해봐. 오케이 했습니다. 자, 헤르만은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 수사들이 1년을 넘게 쓸 엄청난 양의 당나귀 가죽에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죠. 사실요, 구약 성경만 따져도 39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39권이나 되는 책을 하루 만에 쓴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 언어, 사회에 대한 책들을 다 적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죠.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분명히 자기가 하루 만에 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헤르만은 또다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씁니까? 아니, 자신이 분명히 하루 만에 쓰겠다고 해놓고서 이제는 이걸 신에게 돌리네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요, 헤르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헤르만의 귀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헤르만, 내가 도와줄게. 주여, 주님이십니까? 아니, 난 하나님이 아니야. 자, 이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이 목소리는 헤르만의 악한 마음을
악마였습니다. 악마랑 헤르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헤르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날 도와주면 돼. 그래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당신 악마잖아. 아니야, 난 너 도와주려고 온 거야. 아니 뭐 악마는 사람 도와주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악마는 속삭였습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네 영혼만 주면 돼. 네, 악마는 헤르만의 영혼을 원했습니다. 헤르만은요 이미 이 악마와 얘기하면서 자신이 수도사란 것조차 잊게 되었고 영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수도사들이 헤르만을 찾아왔을 때 수도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르만의 손엔 엄청나게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자, 그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그 책의 스캔본입니다. 보이시죠? 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화려한 문양?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이렇게 멋진 문양이 있고요.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책을 들어 올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징 같은 게 박혀 있죠. 굉장히 멋있죠? 이게 바로 헤르만이 작성한 책인데요. 높이가요 92cm 됩니다. 92cm.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팔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보다 훨씬 커요. 네, 높이가 92cm고요. 너비가 50cm입니다. 무게만 해도 75kg이래요. 제가 한 69, 68 정도 되거든요. 저보다 무거운 책이에요. 네네. 자, 이런 책을 써놨는데요. 이 책에는 성경의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 역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코덱스 기가스라고 불리는데요. 일명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쫙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네네. 글씨체가 똑같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글씨체입니다. 네. 그래서 헤르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하루 만에 성경을 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만은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증명이 바로 577페이지였습니다. 네. 보실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 내용이 있다가 뜬금없이 악마의 그림이 나옵니다. 커다란 뿔 그리고 길다란 손톱과 발톱이 있고요. 초록색 얼굴에는요 혀가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더가 더 되진 않네요. 됩니다. 징그럽죠? 손가락은 4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가락도 4개밖에 없고요. 도깨비들이 입는 것 같은 가죽 바지를 입고 있고요.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바로 헤르만이 영혼을 팔았다고 추측되는 그 괴물의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책의 필적 감정을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가 똑같습니다. 네, 한 사람이 쓴 거예요. 다만 이 책은 전해지는 전설과는 다르게 하룻밤 만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20여 년에 걸쳐 쓰였다고 추측됩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네, 확실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그런 전설을 내려오는 악마의 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책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전설에 나온 것처럼 진짜 방금 나온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쓴 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 책도요, 역시 수도원에서 발견된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책보다 더 유명해서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책 겉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912년 폴란드계의 미국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 있는 작은 수도원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 보통 책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책 저한테 파실 생각 없어요? 이 책은요, 그냥 수도원 구석에 박혀있던 책이라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책을 살펴봤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중국어나 일본어 잘 모르더라도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한자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중일은 한자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어 알파벳 같은 거, 알파, 베타, A, B 이런 거를 공유하는 곳은, 라틴 계열을 공유하는 곳은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글씨는 영어도 아니고 이태리어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270여 페이지가 넘는 이 긴 분량 안에 자신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보니까 자신이 아는 그런 언어학자들, 심지어 암호학자들한테까지 가서 책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건 어느 나라 말이었길래, 혹시 사라진 어느 나라의 말이었을까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계속 식물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건 식물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물을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약초 같죠? 일반 식물 같진 않아요. 네, 근데 후반부에 가선 식물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옵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볼까요? 갑자기 이런 게 등장합니다. 왼쪽 보면요, 가운데 있는 게 태양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쫙쫙쫙쫙 펼쳐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게 별 같습니다. 태양과 별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도 역시 가운데는 태양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동그란 것들이 있는데, 동그란 것들이 찾다가 줄어들었다 찾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달 같아요. 달이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약초에 대한 게 나오다가 뜬금없이 뭔가 우주에 관한 게 나오네요. 네. 자,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냥 이 사파를 통해서 보면 천문학과 우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운 그림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뭘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나중에는 우주, 이제는 여성들의 벗은 모습. 그래서 이렇게 유추가 불가하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이 책은 연금술사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이다 라고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약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 동물들도 있었고요. 뭔가 연금술? 네,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언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나라에 쓰는지 모를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모를 때, 이 책의 내용을 이해 못할 때 반복되는 언어를 찾아봅니다. 항상 반복되는 언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언어가 아니라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긴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했었는데, 발견된 지 100년도 넘었는데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그림만 볼 뿐이에요. 그냥 그림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이것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네, 2017년 9월 5일이거든요. 이 책을 해독한 사람이 있는데 역사 연구가인 니콜라스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이 책은 다름이 아닌 중세시대 여성들을 위한 건강 잡지였다고 합니다. 잡지? 건강? 뜬금없죠? 보시면요, 여성들의 피부와 그리고 또 여성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허브로 약초를 달여서 목욕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욕탕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초탕, 허브탕.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뭐 가시오가피의 효능. 그래서 가시오가피는 뭐뭐에 관한 뭐뭐로 어떻게 하고 다려 먹을 수도 있고 몸에는 어디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별은 뭔데? 아 별은요 점성술에 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별이랑 달을 보면서 자신의 운세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요 그냥 오늘의 운세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은요 그냥 건강 허브탕 만드는 법 그리고 오늘의 운세 네, 이런 게 적힌 중세시대 책인데 아니 그럼 이걸 왜 도대체 해석을 못했냐? 알고 보니까요 그 아쿠아 아시죠? 아쿠아 그러니까 워터 말고 아쿠아 AQUA 물인데 아쿠아는 아쿠아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를 AQ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쓴 거예요. 그리고 네 컨펀도 이게 석다라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석다라는 말도 그냥 CON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만 그래 이거지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래요. 이게 지금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장일 뿐이에요. 정확한 100%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네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 중에 가장 맞는 네, 추측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뭐랄까 정말 나중에 만약에 지구가 정말 황폐하게 돼서 인류가 많이 사라진 다음에 우리의 먼 몇천 년 뒤의 후손들이 샴푸통을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글씨지? 무슨 말이지? 어느 나라 말이야? 그 당시엔 없는 말이겠죠? 그래서 작약 추출물, 약속 추출물, 효모, 인삼, 꿀, 녹차 이게 뭐지?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참 미스터리 책이라고 적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네, 미스터리는 아니었던 결론이네요.